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를 가보시면 그 광화문 한가운데 앞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제가 그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저기 참 신기하다라고 한참을 쳐다봤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땅인데 그 대사관 벽 안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사관 입구에는 미국 국기가 걸려져 있고 안내 모든 표지에는 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대사관 땅 벽 안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통치 구조가 적용되어지는 땅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지만 미국 법의 지배를 받는 땅, 그게 미국 대사관인 겁니다. 제가 자세한 법적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그 앞에서 그 대사관을 바라보면서 심정적으로 신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벽 안쪽 대사관은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생각 말이죠.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던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구조의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이 벽 테두리 안에 교회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꼭 대사관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같다라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 이 대한민국, 이 문화에 통용되는 가치와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국 땅 안에서, 이 문영동에서 그 문화를 공유하며 뒤섞여 영향을 받고 때로는 그것들을 누리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이 건물, 우리의 모임, 이 교회 안에서 마치 한국 땅 안에 세워진 하늘나라 천국의 대사관 직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백성이십니까? 천국 백성이십니까? 질문이 애매하다라고 느껴야 정상입니다. 아니, 그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아닙니까? 둘 다 병행될 수 없는 건가요? 근데 둘 중에 뭐가 우선권이 있나요? 뭐가 우위에 있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정체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혼란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어떤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야? 이 고민이 바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로마령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빌립보 교회 내부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트러블과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죠. 저런 4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4번에 있는 감정적 불안, 지도자가 그들을 떠날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온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심리적인 불안 상태,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2번에 있는 외부적 박해, 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했던 그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죠. 자, 빌립보가 어디냐? 바로 저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시리즈를 할 때 매주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지도를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빌립보가 저 지역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빌립보가 바로 저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의 북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저 빌립보 오른쪽에는 터키, 아시아가 시작되는 곳이고 그 왼쪽으로 유럽이 시작되어집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의 관문 같은 곳이었고요. 이 말은 이제 로마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에서 봤을 때 동쪽 끝에 있는 외곽 변두리 도시 같은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유럽 입장에서 동쪽 끝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정체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를 위해 일하던 로마 군인들이 제대한 이후에 퇴역 군인들이 어디를 가서 살아야 할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 가서 살아라 라고 주어진 퇴역 군인들을 위한 거주지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 땅은 식민지의 땅이었지만 로마인 퇴역, 예비역 병사들의 거주지로서 저 땅은 로마 본토와 똑같은 취급을 갖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군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직업군인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퇴역하신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남성도님들은 대부분 군대 경험이 있으신데 뭐 우리 성도님들도 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전투병과 보병이었고요. 일병 때까지는 보병으로서 전투병과로서 군 생활을 하다가 나이 많아 군대를 가서 신학생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차출이 돼가지고 본부로 차출이 돼가지고 나머지 군 생활 반은 사단 본부에 속한 그 사단 직할 교회 군종 참모님을 섬기는 그 군종병과 행정병사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단 교회가 이제 본부 직할이다 보니 그 교회가 사단에서 제일 높은 장교분들이 모여드는 교회였어요. 제가 거기에서 군종병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군대가 참 재밌습니다. 제일 높은 사단장이 교회를 나오니까 모든 장교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대의 사단장님은 투스타였습니다. 투스타가 교회를 나오니까 그 밑에 부사단장, 작전 부사단장 뭐 이런 분들이 대령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 밑에 뭐 작전 참모, 인사 참모, 대위 중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관급 제일 높은 분들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더 무서운 분들, 주임 원사, 상사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일개 일병 상병이었던 제가 그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1년 넘게 그분들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니까 직업 군인들뿐 아니라 그 직업 군인들의 가족들을 매일같이 부딪히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들을 1년 넘게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일하시는 군인 같은 분들은 리더십에 무조건 충성하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뭐 군인이란 게 어떤 존재입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상명하복의 이 구조가 익숙한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식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파, 보수적인 정체성을 가지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분들은 그거를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있었던 그 사단 본부 교회가 이제 부대 영외 밖에 있었던 교회여서 저는 군 생활 중에서도 부대 밖을 돌아다닐 일이 꽤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후반기를 꽤 편하게 했습니다. 그 부대 바깥 지역 그 동네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사창 이리 저희 교회가 있는 제가 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 동네 전체는 군인과 군인 가족들로만 가득 찬 동네였고 그 동네 구석구석 어디를 가도
그 딱딱한 군대 문화가 온 동네에 가득했었습니다. 그 동네 안에서 제 생각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문화가 동네에 없습니다. 군인들은 생각이 다양하면 안 되거든요. 위에서 이거다 라고 하면 수만 명의 군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이건 이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들이 갖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존심이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버티시게 하는 정체성이자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나라를 위해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분들의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퇴역 군인, 그들의 가족 혹은 그들의 자녀 후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시민들의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은 타협할 수 없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한때 목숨을 걸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존재는 평생 단 한 명뿐입니다. 누구? 가이사. 헬라어로 가이사, 영어로는 시저, 우리말로는 황제. 그 한 명뿐인 겁니다. 오직 가이사만이 우리의 주시다 라는 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 빌립보 도시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보수적인 빌립보 도시의 문화 속에서 모든 시민들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의 이 시민들은 이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국가에 반역하는 자다. 왜요? 어떻게 우리의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존재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황제를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주라 부르는 너희는 반역자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호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치 구조를 전복시키고 몰아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라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평생 주라는 단어를 황제 외의 존재에게 써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성도들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결국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시민들에게 변절자, 반역자, 사회 부적응자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비즈니스에서도 철저하게 왕따, 배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마이너리티, 소수자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궁핍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자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계속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어려우면서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배를 고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일인 거야? 더 중요한 건 이건 거죠. 그 성도들 역시 군인 출신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인 게 여전히 좋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아직도 나의 지금까지의 삶이 자랑스러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려면 로마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교회 밖에서 그들을 비난하던 그 논리에 휩싸여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해받았고 그들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야만 했던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고민 고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겨내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제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자, 핍박을 받는 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퇴역구준의 가족 후예들로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 동쪽 끝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는 로마 본토와 같은 땅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의 프라이드, 자존심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 프라이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 말씀의 의미를 한번 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기에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그 묘한 뉘앙스가 약간 무뎌져 버렸는데요. 저 생활하라 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원어 단어가 폴리튀에스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 헬라어 단어와 그 도시 시민 폴리테스 그 단어에서 동사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생활하라 라고 번역되어진 폴리튀에스테입니다. 그래서 저 생활하라 라고 하는 단어 원어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그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폴리튀에스테 생활하라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폴리튀에스테 곧 무슨 뜻인가요? 너희는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빌립보 로마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기도 하다. 로마 시민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네가 군인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자부심, 충성심, 그것보다 더 큰 충성심을 가져야 할 프라이드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프라이드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우리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로마 시민들, 그들이 준 시민권 집어 던져버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희가 가진 그 시민권보다 더 높고 고귀한 시민권을 기억하고 아랫단계가 아닌 윗단계에 어울리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권면을 받은 빌립보의 성도들은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다. 내가 이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다.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당하게 로마 시민 이상의 천국 시민으로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애매한 그 상황을 당할 때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프라이드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애매한 게 요 두 가지 정체성이 뒤섞였을 때 우리에게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로마 시민권, 천국 시민권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병행되는 거예요. 근데 상위가 뭐냐?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는 상위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 위에 천국 시민권을 위에서 덮어서 이 상태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니까 하도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부끄러워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남들에게 티 안 나게 주머니에 집어넣고 로마 시민권만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이 위에 이게 덮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복잡해집니다. 정체성이. 좀 적나라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때가 우리 너무 많다라는 것 아십니까? 옛날 얘기예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차 담당했을 때의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요. 5년 동안 한 10년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주차 담당 목사로서 2시간 단위로 5번에 걸쳐서 하루에 수천 대의 차가 들어갔다가 주차하고 나가는 그거를 총괄하는 입구에서 서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보다 차 대고 빼는 시간이 배로 걸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예배당 안에서 너무 좋은 성도님이세요. 제가 문 앞에서 성도님들 수천 대 차례를 보다 보니까 유리창으로 얼굴이 마주칠 때가 많아요. 아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너무 온유하시고 진심으로 믿음의 뜨거움이 있으시고 예배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시는 너무 좋으신 분들이신데, 왜 이렇게 차를 넣고 뺄 때는 안 칼지실까요? 왜 이렇게 싸나워지실까요? 저와 같이 주차부를 섬기는 시간대별로 교환하면서, 우리 교회도 주차부원들이 계시지만 열 몇 분, 20분 가까운 집사님들이 그 땡볕에 그 엄동설안에 새벽부터 덜덜덜 떨고 땀을 줄줄 흘리며 탈진하시면서 그 주차 그거를 하시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오죽 답답하시니까 그러실까 싶기는 하지만 문 쫙 내리시더니, 집사님! 그거 그렇게 그쪽을 먼저 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냈는데 이쪽을 먼저 빼야지. 왜 저기를 먼저 뺍니까? 매번 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거예요. 이게 오죽하시면 그럴까 싶기는 한데, 왜 이렇게 이분들을 막대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거면 제가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마를 시키거든요. 그분들의 눈에 예배 드리면서 너무 많이 우셔서 퉁퉁 부은 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부은 눈으로 안 칼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것이겠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주차위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익어버린 거예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늘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게 당연한 내 권리라는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비슷한 상황이 될 때 그게 튀어나가는 게 나에게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권리를 행사하는 고객이 아니고 저분들은 나의 동역자고 한 푼 대가 없이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시는 우리의 동역자 성도이신데 그분들을 주차 대원 막대하시 아저씨 나 늦었으니까 차 대달라고 차키 던져주고 가는 케이스도 봤어요. 저는. 왜요?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성도야. 내 그 예배당을 나오면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운전할 때 참나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냉소적이 되세요? 왜 이렇게 급해지세요? 모두 변환이 되시는 거죠. 차에만 타시면. 그리스도인에겐 모두 전환이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차부원 여러분들, 안내부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난을 특권이라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받는 이 박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제공합니다.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박해란 누가 받는 거냐면 실패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받는 이 박해는 당신들이 틀렸기 때문에, 당신들이 패배자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힘들 수는 있으나 마음까지 무너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 30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어떤 꼴을 당했었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바울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핍박은 패배했고 틀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속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로마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일제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요구당했잖아요. 신분 세탁을 요구받았잖아요. 거기에 굴복한 사람들, 나는 지금부터 일본 천황 폐하를 모시는 시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선 백성입니다. 나는 타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박해. 이건 상급이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대학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어렸던 시절에 외국에 방문할 길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외국이었습니다. 어렸던 제가 바짝 얼어가지고 위축이 됐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왜 위축이 될까요? 제가 거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은 이게 아닌데 맨날 햄버거, 피자, 콜라만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거니까. 나는 내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편함이 절망은 아닌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한 친구가 내가 일본에 정착을 했다고 놀러 오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집이 있으니까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몸만 와라. 이게 웬 떡이냐. 제대하고 한 달 만에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을 얹혀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막 제대한 남자 청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간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얕잡아보고 싶은 묘한 마음이 있어요. 너희는 군대 안 가봤지? 나 예비역 병장이야 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니까 어디를 가도 이게 눌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글자 기역니은도 모르거든요. 기역니은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당당하게 돌아다니면서 한국말로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하면서 얘들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희한하게 사네. 자신감이 넘치니까 불편하긴 해도 부끄럽거나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인가요? 아닌 겁니다. 제 뒤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로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니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한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시지만 외국 이중국적자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다.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위에 천국 정체성이 얹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시민권을 자랑스러워합시다. 휘둘리지 맙시다. 당당하게 이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때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실 때 그게 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격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대사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대사관 직원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미국 대사관 얘기를 했었으니까 미국 대사관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미국 대사관 안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미국 사람답게 그 안에서는 살 겁니다. 근데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퇴근해서 그 미국령 땅 대사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 땅으로 나와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우리의 모임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말하고 듣고 아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전혀 부딪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 밖으로 나가시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애매한 상태가 우리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 어울려 살아가며
내가 이 문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보다 나는 더 높은 가치를 나의 프라이드, 자존심으로 가지고 있노라. 그렇게 살아가시며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주안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나누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문화 이 혼란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내가 천국 백성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양한 것을 알려주시고 결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함께 달려갈 나의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련된 그 정체성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한잔 역시 나의 욕심만 쫓아가니 이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주의 이끄심을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보다 함께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될 수 있도록 세상의 승리를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손을 대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하겠사오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힘낼 수 있는 동력자를, 지칠 때 힘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들처럼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눈치 보는 상황들과 손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1절, 3절, 5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든 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나 나 십자가를 벗으니 멸류관쓰리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라. 유혹하고 외치라 내 주만 따르니 주만 따르니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